절 구약성경 91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들과 내 소사문의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 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때에 평안과 기쁨을 얻어 누립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이 왕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원하며 사람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 번째, 두 번째를 거부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신도 경배하고 저 신도 사랑하고 저 신도 의지해라.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고 분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신이요 나의 소망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나의 전부요 온 웨이 지저스 나의 방법이요 나의 유일하신 길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가 되십니다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먼저 최우선. 두 번째 우선, 세 번째 우선이라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최우선.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야. 내 것이 아니야. 원래 내 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것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이 말씀을 읽어보다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역대하 15장 18절 역대하 15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인색함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아요. 인색할 것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야, 성결한 자리야, 나를 만나는 자리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장막, 성막, 성전. 원래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나의 성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많은 믿음과
큰 영성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에서의 삶, 내 언어, 행실, 선행, 구제, 사랑 나눔, 성령, 정결, 깨끗함, 이 정숙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자리만큼이라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거룩한 자리, 성결한 자리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합니다. 뭐를요?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행했던 옛 구습, 성격, 죄악, 죄질, 부패, 타락, 불경건,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행위들이 있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구별된 자리요, 성결한 자리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것부터 구별해야 돼요. 뭐부터? 세상, 하나님의 성전,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부정한 것과 성결한 것, 불경건한 것과 거룩함을 구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7장 1절, 민수기 7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울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구별하잖아요. 장막이 뭡니까? 성전. 성전을 세우고,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성결한 자리야, 깨끗한 자리야, 죄 짓는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느 날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우고, 어느 날 가장 많이 시험에 빠져요. 어느 날? 주일날 만나서 회의하다가, 뭔가를 결정하다가, 뭔가를 추진하다가, 뭔가를 함께 도모하다가, 오히려 주일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세상과 구별된 자리인데, 다 하나님의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것이라 인친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흔적이 이곳 저곳에 있는 이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집처럼, 내 가정처럼, 내 기업처럼, 내가 머무는 처소처럼 여긴다라면 착각이라는 거죠.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별하기 원합니다. 자리만, 장소만, 물건만 아니요, 시간까지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22장 26절, 에스겔 22장 2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니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아내라. 안식일, 이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날만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마저도 이 시간도 내 시간이고, 내 삶이 내 것이니까 안식일조차도 내 것이고 내 삶이고 나의 시간이다. 아니요, 안식일을 구별해야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뭡니까?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걸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요구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그 구별한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것을 뭐 하기 시작해요? 보호하기 시작해요.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관리하시기 시작합니다.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3장 2절, 출애굽기 13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범람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못해요. 누구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러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한다는 것이 거룩이고 분별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 바로 그 믿고 저를 2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 내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돕고 노인분들을 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 소년 가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자세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물을 지나갈지라도 함께 하시면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관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홍해를 갈라주고 아멜렉 군사를 물리쳐주고 모든 적군에서 해방감을 주며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며 반석에서 물을 내지.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구별해라. 하나님의 것과 너의 것과 너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너의 물질과 너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구별해라. 그래야 너희가 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 될 수 있단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양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향해 있지 아니하는가를 보시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은 내 것이니까 반드시 나에게 드려라. 그 양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많이 수하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곡식 몇 단? 한 단. 한 가마니? 반 가마니? 한 단. 곡식 한 단. 그것을 가지고 와야
내가 너희들의 밭을 내가 지켜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고 농사할 때 병충해를 물리쳐주고 가뭄을 이겨내게 하고 그 곡식 한 단을 가져와야 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내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하지. 이 곡식 한 단. 하나님께서 양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뭐를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요, 은사도 내 것이요, 달란트도 내 것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식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줄 수가 있겠답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곡식 한 단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인도해 줄게, 지켜줄게. 곡식 한 단. 목사님, 구약 얘기를 지금 성령의 시대 때 하고 있네요. 왜 부담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 지금 떨고 있어요. 저 설교 전할 때 떤 적이 없는데 지금 떨고 있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까봐, 혹시 상처받을까봐 제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왜 전할 수밖에 없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14절. 레위기 23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기 전에 먹지 마. 왜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야.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다 사라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력을 가져. 강제력. 내 것을 내게로 가져오기 전에는 먹지도 말아라. 9절 말씀 10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을 오래 비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강제력을 갖자. 강제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도 말아라. 강요와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때지. 구약시대 때. 아니에요.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먹지 말지니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대대가 뭡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구약시대까지만 지키래? 아니요. 영원한 뭐라? 규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재림이 다시 한 번 더 리컴 올 때까지 영원한 규례, 영원한. 이 세상 종말이 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갈 때까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담을 줄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 감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가 풍성합니까? 작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해서 알아도 대답을 하지 않아. 작아요. 형편없습니다. 씨알이 작아. 그런데 이 감나무에서 나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나무의 소유가 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양육시켜 주십니다. 병충해가 와도 끄떡없어요. 가뭄이 다가와도 기근이 다가와도 홍수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져 인도하리라. 강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홍해를 만나도 아멘을 꼴새가 쫓아와도 물이 없어도 만나를 주실 것이니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끔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아 가나안 땅에 출발할 때 내 것과 너희들 것을 구별해라. 그래야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내 재산과 내 자녀와 내 가정의 건강, 미래,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공급되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흔히 드리라고 하면 물질, 오늘 목사님 물질 속에 아니요, 제가 드리라고 하는 게 물질 아니잖아요. 시간, 달란트, 은사, 기도, 정성, 마음, 물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감나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관리해주시느냐,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해주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먹고 배불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요. 먹고 배불러. 목사님,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양은 정해져 있어요. 곡식 한 단이면 돼. 그러면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23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남는 것, 병든 것, 여유 있는 것, 짜투리,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회복되면, 물질이 있으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짜투리, 남는 것, 하찮은 것, 병든 것,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한 것.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뭐가 가장 소중해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나는 바빠서, 건강이 없어서, 자녀 대학교 보내야 되기 때문에 투잡을 드려야 돼서, 써야 해서,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서 뭐뭐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시간인데, 여러분들, 첫 열매, 한 달의 첫 날, 1일,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 하루의 첫 열매, 새벽, 1년의 첫날, 1월 1일, 첫 열매, 첫 월급, 마지막 소득, 첫 유익. 그런데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일주일의 첫 시간이 월요일 날, 월요일 새벽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첫 금요철야 예배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물질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물질 달래요?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나에게 좀 드려다오. 왜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 가장 소중한데,
누가 짜투리 남는 건 여유 있는 거 달래요? 아니요. 첫 열매, 귀한 것, 소중한 것 달래요. 나는 안 드리고 싶은데.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강제력이 따라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출애굽기 34장 19절에서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인도,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내 얼굴 보지 말자. 빈손으로 올 것 같으면 한 달의 그 첫 시간 하루 새벽 예배 한 달의 그 첫날 그 첫 주간에 한 번의 금요철 예배 1년의 그 첫 신년 예배 1년의 마지막 그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들 믿음과 영성이 되면 하루의 첫 시간 그게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의 11조 그 새벽 예배 성전에 못 나오신다라면 집에서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루의 시간의 11조 한 주의 시간의 11조 한 달의 시간의 11조 1년의 시간의 11조 나 작년도에는 내가 금요철 예배 한 번 나왔는데 요번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내 재능을 내 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분들에게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영향과 재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희생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물질뿐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얼굴 보지 말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수 없다. 왜 책임질 수 없어? 너희들이 구별하지 않잖니. 시간도 내 거, 물질도 내 거, 건강도 내 거, 은사도 내 거, 달란트도 내 거, 다 내 것인데 구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인도하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 절대 열리지 아니하는 문. 그 여리고 성, 여리고와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를 요구하셨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 여호수아서 6장 19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치느라. 이거는 여호와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여리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드리라고 해요? 그 다음 전쟁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그 다음 전쟁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드려야 이기고, 드려야 승리하고, 드려야 형통하고, 드려야 잘되고, 드려야 내 자녀가 세워지고, 드려야 우리의 미래가 튼튼해지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드려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한 사람이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여호수아서 7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더니 이것을 누구의 범죄로 여겼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여기지 않냐고 누구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겨서
그 다음 전쟁, 아이성과의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냥 2,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성과의 전쟁을 지게 됐어요. 실패를 맞닥뜨렸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실패를 만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상과의 전쟁 가운데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구별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구별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어떻게 너희들의 건강을, 너희들의 가정을, 너희들의 직장을,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함께 할 수 없는데. 왜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앞두게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절. 여호수아서 7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함께 있지 못한다.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닌 자와 함께 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 방송실 거꾸로 두 구절 가면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잡으시면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사 평안, 이기게 하시고 안식 평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와 기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기게 하시고 안식 평안해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11절 말씀에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손들을 가져가고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구약 그 시대 때 그때 그 시대에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은사, 내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받을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받을 기회다. 말씀을 앞두게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12장 6절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함께 즐거워하고 복을 받아요. 누구까지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복 받는 기회라고요. 부담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볏짚 한 곡단 한 곡씩 누가 한 가마니를 들합니까? 반 가마니를 들합니까? 볏짚 한 단, 그 한 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드리는 비밀이에요. 비밀, 드리는 비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지고 아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딸, 여자아이들이 성노래교로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왜 멸망당하고 찢기고 치욕을 당하고 왜 이렇게 상해진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느헤미야야, 이것 때문이란다. 이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멸망당한 거란다.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나아갑니다.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이런 모습이 없도록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서약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0장 1절.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복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자, 인봉이 뭡니까? 서약했다는 얘기예요. 약속했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이 찢기우지 아니하도록, 치욕을 맛보지 아니하도록,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이 뭐냐? 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왜 당했느냐?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음 세대에게는 이 고통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계승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나라와 다음 민족들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느헤미야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외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은 당한 거였군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거하는 장막으로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양과 소도 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양과 소도 드리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찢김을 당한 거였군요. 하나님, 그때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말씀, 느헤미야 10장 3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곡관 여러 방에 두되. 이것을 이들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 다시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두 번 다시 이 민족이 상해지지 않도록 이들이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오히려 받아야지. 뭐를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지. 당당하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주실 차례예요? 복 주실 차례예요.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느헤미야 13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뭐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복을 주시옵소서. 처음 난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시간이 없는 자에게는 시간이 가장 귀한 겁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건강이 있는 자에게는 건강이,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그리고 영향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달란트가 있는 자에게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못대에서 적신이 나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에게 영광을 올리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못대에서 어머님의 뱃속에서 적신 빨간 몸으로 핀 몸으로 태어나 다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탤런트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첫 열매와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형통함의 복도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 기적과 이적도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